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오늘 우리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사순절을 지나면서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가?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십자가를만 잘 묵상하고 십자가만 잘 의지해도 우리가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또 믿음 생활하는데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십자가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목걸이를 해가 달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지금 한번 조사해 보면 목걸이 많이 지금 거둘 수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장식으로 만들어 가방에도 달고 끈으로 만들어 달기도 하고 또 집에 가보면 십자가를 벽에 걸어놓기도 하고 다양하게 장식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프랑스 혁명사를 배우면서 루이 16세를 처형했던 사형틀을 배웠어요. 아마 여러분들 프랑스의 무시무시한 독재자가 어떻게 죽었고 아시는 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루이 16세는 지독한 독재자였습니다. 그래 백성들이 막 불만들이 막 가득 차게 되었죠. 그러다가 터진 것이 뭔가 하면 프랑스 대혁명이 터져요. 민중들의 반란. 그래서 막 터지는데 이제 드디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루이 16세는 보따리를 싸서 성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붙잡혀요. 그래서 붙잡혀서 처형을 당해요.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평민 출신으로 이 프랑스 대혁명을 주도해요. 그래서 온건파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왕이었는데 죽일 필요까지 있냐, 살려두면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죽여요. 그때 썼던 사형틀이 뭔가 하면 단두대였습니다. 여러분 단두대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정말 무시무시한 이 사형틀이었어요. 그래서 루이 16세를 이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단두대에서 처형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단두대 형장에 이슬로 보내버려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잘했으면 좋은데 똑같은 독재자의 길을 걷게 돼요. 다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형장에 이슬로 보낸 이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도 여전히 단두대에서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두고 역사학자들은 그럽니다. 참 역사의 아이러니다. 남을 그렇게 단두대에 보냈더니 자기도 단두대에 보냈다. 이 단두대는요 정말 끔찍한 사형틀이라고. 프랑스에서 이것이 만들어져서 전 유럽으로 가게 됐고 뿐만 아니라 프랑스 지배로 있었던 베트남마저 아마 그런 얘기들이 책에 있는 걸 보았어요. 베트남도 흉악범들을 프랑스 사람들이 단두대를 만들어서 처형했다. 정말로 끔찍한 이 처형 방법이 이 단두대였습니다. 그런데 단두대의 장점이 뭐냐? 고통 없이 보낸다는 거예요. 고통 없이 순식간에 보낸다는 거예요. 팍 하면서. 이것이 너무 사람들의 인격에 대해서 사람의 인간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너무 모독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형제도가 폐지가 되고 이 단두대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도 여러 가지 많은 사형제도가 있고 단두대도 있고 그런데 단두대는 너무 참혹한 형틀이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참혹하고 더 흉악한 형틀이 있다면 그게 십자가라는 거라. 단두대는 순식간에 보냈는데 십자가에는 못을 박아 놓으면요 하루도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도 가고 심지어는 일주일 내내 달려서 고통을 당하며 신음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가 흐르고 진이 다 빠지고 지옥의 고통을 거기서 맞이한대. 밤이 되면요
산에서 짐승이 내려와 살을 뜯어먹기도 하고, 낮에는 떼약볕과 그리고 날짐승들이 와서 쪼기도 하고, 정말로 그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참혹한 사형틀이 있다면 그게 바로 십자가라.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가? 이게 우리의 숙제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헤롯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인계받게 되고 조사를 해보았더니 죽일 만한 일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모인 군중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예수에게서 조사를 해보았지만은 죽일 만한 어떤 일도 내가 보지를 못했노라. 좀 때려서 내가 보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아니라, 십자가 못 박아라, 십자가 못 박아라. 군중의 목소리를 이기지 못, 2번, 3번 얘기했지만은 군중이 계속해서 십자가 못 박아라. 그래서 십자가 못 박게 되는데 내주는 본디오 빌라의 모습이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게 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유태인들의 입장입니다. 죄도 없는데 죄를 뒤집어서, 그래서 음모를 꾸며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처형하게 돼버려요. 이게 표면적인 이유인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늘 지켜보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요? 당신이 그리스도요? 물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몇 번 묻곤 했지만은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질 않아요. 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을 테니까 얘기를 해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들하고 안 맞는 일들이 너무 많아. 유대인들의 전통을 폐기하는 것 같아요. 율법을 어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군중들에 대한 백성들에게는 더 인기가 많네요.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요, 자기들에게 기득권을 잃게 된다고 하는 위기감이 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는 게 2가지를 뒤집어 씌우게 돼요. 첫째는 이는 스스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어요.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내면서 이가 자기 입으로 스스로 왕이라고 그랬다. 반역자다. 반역자니까 사형에 처하라. 이게 유대인들의 뒤집어 씌우는 누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나무에 달려 사형을 당하는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버리면 일반 군중들이나 일반 시민들, 일반 백성들도 저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은 거 보니까 저주받은 사람이다, 저는 우리가 따라갈 사람이 아니다라고 군중들이 마음을 돌릴 것 아니냐. 이 2가지 이유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뒤집어 씌워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동에 의해서 오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마가복음 15장 13절에 1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질러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 나무에 못 박으란 말이에요. 나무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도무지 내가 볼 때는 죽일 만한 일들을 하진 않았는데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표면적인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면적에 보면 예수님의 입장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이 흉악한 사형틀, 프랑스의 단두대보다도 세계 그 어느 나라에 있는 사형틀보다 더 참혹한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예수님이 공생에 나오실 때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봤다. 그래,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한 나라가 설려면 국가에 3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요. 영토. 그렇죠? 우리는 한반도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지.
거기에 살고 있는 백성이 있어야 돼. 세 번째는 주권이 주권.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뭘 배치한다 하면 이웃 나라에서 하지 마라 하라, 그거는 우리 주권을 무시하는 거야. 그런 말은 들어서는 안 돼. 강하게 얘기를 해. 그건 우리의 일이지. 당신네들이 일어나 감 내놓아라 배놓아라 얘기할 거 못 되지 않냐. 사다마우스. 그 무기를 우리나라에 설치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닥쳐. 딱 그렇게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되려면요, 영토가 있어야 돼. 국민이 있어야 돼. 주권이 있어야 돼.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시다. 영토가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구원받은 백성이라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면 죄 많은 백성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해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가 있다는 거라.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죄를 한 몸에 대신 지고 제물로 죽어가야 될, 십자가를 지어야 될 제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흠없고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대신 그 죄를 져줄 수 있는 제물로 지금 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걸 보라 이 뜻이에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했다 그래요? 나음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날 때부터 죄인이. 그래서 성선설이 아니고 성경은 성악설이. 이미 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 생각하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행동하는 것이 죄란 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죽음의 심판에 도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면 누군가가 죄를 사해줘야 돼. 누군가가 이 죄를 없애줘야 돼. 죄값을 지불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요한 건요, 이런 사실, 이런 팩트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여기에 우리 모두 많은 성도님들, 일부 예배도 많이 예배를 드렸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같이 잘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시작.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드리며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형기구보다도 더 흉악하고 더 잔혹한 십자가에 달려 그분이 왜 돌아가셨으며 나를 위해서 적어도 피 흘리시고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저주받아야 하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저주받아야 하고 십자가 형벌에 죽어야 져야 될 인생들인데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우리 한번 입으로 한번 시인해 볼까요?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게 남이 아니고 네. 여러분 자신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서 가는 거예요. 보혈을 통과하여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서 주님에게로 가는 거라.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 찬송을 오늘도 했죠.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보혈을 통과하여 우리의 몸이 깨끗해지고 영이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으로에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한번 가사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가고 주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어요.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우리 상중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이 믿음에서 이탈되는 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매 안식일마다 세 가지를 점검한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본대요. 내가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일하며 사는데 그러면 그 열심이 바로 된 열심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열심인가? 점검한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본대요.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 우울증이 걸릴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우울감을 가질 수도 있겠죠. 합당하지 못해요. 물론 나를 돌아보아야 돼. 첫 번째,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처받았던 내 마음속이 치료가 되고 힐링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힘차게 나간대요. 이게 유대인들이 매 안식일마다 한대요. 우리 상주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자기 점검과 하나님을 바라봄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오시면 뭘 생각하느냐? 여러분 조금 일찍 교회 오셔서 한 10분 전이나 15분 전 오셔서 찬양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 전에. 그러면서 회개 기도도 하고 또 재선포에 또 기도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보혜를 지나도 찬송을 하고 예수 우리 왕이도 찬송을 하고 하나님 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십자가를 보게 돼요. 할렐루야. 그런 거 없이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 보는 것도 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작업도 없이 바쁘게 그냥 예배 드리고 가고 그러면 예배 받나? 내 예배 받다. 내 삶과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관계없는 것이 돼버려요. 교회 오면 행복해야 돼. 할렐루야. 교회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해야지.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서 은혜로워야 돼. 십자가 바라보면서 위로받아야 돼. 그렇죠? 다른 사람 탓할 거 없어요. 내가 은혜가 되면, 내가 마음속에 은혜를 갖게 되면 남에게도 줄 것이 있어요.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이렇게 내가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남에게도 교회 안에서도 집에 돌아가면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도 은혜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십자가는 십자가대로 따로 있고 교회는 교회대로 따로 있고 예배는 예배대로 따로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은혜 생활이 아니라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과 단 진비에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 형틀을 그치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요한복음 신명기 33장 29절 보면요 구약 성경인데 기백힌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어요. 자세히 한번 읽어봐요.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됐습니다. 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상주교회 성도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십자가 은혜를 가지고 있잖아.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힘입게 한 사람이 또 누가 있냐?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은혜를 입혀준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이 아니냐? 여러분 아멘 하시. 시작.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주의 영이 우리 심령 속에 거하는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귀한 피값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바꾸어 줬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살아라고 하는 게 거기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라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라 십자가 바라보라 이 얘기가 아니고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셨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가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주의자잖아요. 대학 때요 미국의 시카고에 휘튼 대학으로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그게
많은 선교사들과 많은 목회자들 배출해낸 유명한 학교인데 이 출신이 휘튼 대학. 대학 다닐 때 3학년인가 4학년인가 됐대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너무 예쁜 자매를 만났어요. 그래서 조금 사귀는 듯 하다가 어느 날 적당한 기회를 두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를 너무 마음속에 사랑하는데 좀 사귀자, 이렇게 말이죠. 그랬더니 이 여성이 오케이 이러면 될 텐데 심각한 상태에 빠지더니 입을 열어 얘기를 합니다. 빌리, 이제 빌리 그래 하면 이렇게 빌리, 너는 참 다 좋은데 성격도 좋고 인격도 좋고 성품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고 다 좋은데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퇴짜 맞았던 얘기죠, 그죠?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몰라. 그래서 이 빌리 그레함이요, 젊을 때 며칠 불면의 밤을 보내고 괘씸한 생각도 들고 누가 봐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거든.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젊을 때 20대 때부터 이미 미국 전역에 이름을 날렸어요. 30대 전에, 이미 30 전에 타임지의 표지 모델이 되었어요. 우리나라 왔잖아요. 한 40년 전인가 여의도 광장에 와서요, 100만 인표가 막 수십 모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막 전했어요. 아시잖아요. 근데요, 한참 복음 전거해 나가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탈진이 되는구나. 너무너무 힘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멤버들 가운데 자꾸 다툼도 일어나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왜 이럴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좋은 일을 하는데 자꾸 이게 뭐가 삐끄덕거리고 힘들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들을 불렀습니다. 이게 이러한 일들이 어디서 왔지? 왜 이런 일들이 왔지? 왜 이런 힘든 일들이 자꾸 생기지? 사고도 나고 말이죠. 그러면 근본으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자. 그래서 모든 멤버를 데리고 기도하러 갔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한 열흘 동안 기도하며 금식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자기 자신을 이제 돌아보는 시간을 쫙 가졌는데요, 가만히 들다 보니까 대학 때 그 자매에게 들었던 말이 여기 속에서 서럭서럭 살아나더라는 거라. 빌리, 너는 인격도 좋고 키도 크고 다 공부도 잘하고 좋은데 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능력 있는 남자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요 얘기. 그 얘기가 다 올라. 그래서 가만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한 것은 무슨 열심입니까? 그게요, 그 여자에 대한 수치심과 복수심이 마음속에 있었더라는 거라. 요시 내 더 열심히 해서 네 나중에 후회하게 만든다, 나를 안 선택하고, 그런 마음들이 일면 있었더라는 거야. 물론 95%, 96%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열정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밑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쓴뿌리와 상처가 있었다는 거야. 거기에서요, 하나님 앞에 그걸 끄집어내고 간절히 회개를 했대.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야말로 십자가의 은혜가 강물처럼 몰려오는데, 그래서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노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무엇이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가? 무엇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가?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뭘 못해 주시겠느냐. 할렐루야. 십자가 바라보면 거기에 치유가 있어요. 십자가 바라보면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십자가 바라보면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체험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는 복음 전거자가 되었다는 얘기.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그랬지? 그럼 나는 어떤 존재지? 위대한 존재예요, 여러분.
믿음은 많은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선택된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만인 구원이 아니라 선택 제한 구원이라.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중의 성도 여러분, 선택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뿌듯하게 성도님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나가 위대한 존재인데 저분도 위대한 존재, 집에 돌아가면 남편과 아내 아이들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사순절 기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그렇다 나로 하여금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